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더 알며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이를 대표하여 김종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후회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말 또다시 이 땅에서 소중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무신경함과 무성의함, 아니란 생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고 아깝고도 소중한 156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2시간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14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건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어떠한지,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것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바울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크게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영,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아마 한글 이것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정신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해석해도 두 가지가 다 동일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헬라어 부분 원문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비슷한 건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지식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더 안다고 하는 부분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낱말이 더 붙였던 거죠. 에피라고 하는 것은 알되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노시스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PPT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마귀도 알았잖아요. 제자도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스승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귀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잘하는 말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22절 우리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주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자, 이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권능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주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지키고 싶었을 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과 주님과 대비했을 때 그것은 잠시 주님한테 양해를 구하지. 이것은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잠시 이것은 제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우리가 3차 전도여행에서 세 가지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좋았어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들이 오해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지 못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처럼 에베소 교회의 영향이 에베소가 주님을 알았다,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알았다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을 알게 되고 신앙이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도 이뤘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도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루지 못한 아직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한다. 이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온전한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바랬던 그 부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서 구했던 건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마음의 눈.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마음의 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6장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눈은 어떤 눈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체적 눈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눈은 뭡니까? 복수잖아요. 외구 눈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눈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헬라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비유적인 거죠.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눈,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 왜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했냐고 한다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그 바로 이 비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보다는 땅의 보물을 쌓아둘 때가 많다는 거죠. 또한 보물이 있는 곳에 진정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시 살펴보면 잠시 그것을 돌아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자, 그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속량해 주셨죠. 자기의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값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복, 또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죄 사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치심. 우리가 인을 또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장, 왕의 편지는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켜주신 것, 소유의 의미 있죠. 인치심. 두 번째는 보증.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인치심과 보증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각자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직장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부분에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건 제껴두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 가지고 나를 어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판단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 세계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문을 넓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내 평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이 고난, 우리가 뭐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정에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을 밝혀주셔서 뭘 깨닫게 해달라고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될 때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대만 가져서는 안 되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근데 그게 기대되고 또한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PPT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이를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처럼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세 차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이 조서의 내용을 어기게 되면, 왕이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 다니엘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두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이 아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닉슨 게이트 때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우리 닉슨 게이트로 그 사건과 더불어서 닉슨이 위증함으로 이제 탄핵돼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그 특별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에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도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청문회에 나왔다가 거짓 증언함으로 탄핵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닉슨 대통령만 사임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꾸몄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셨지만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 팝필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찰스 콜슨이 찾아가게 됩니다. 뭔가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위로해 주기는커녕 뭐예요?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 자기가 찾아갔지만 이 팝필립보다는 자기가 더 똑똑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신은 세상에서도 이 사람보다 더 출세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팝필립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친구의 방문을 마치고 자기 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의 고백입니다. 정신이 하나 없어서 자기의 차 키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차 키를 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차 안에 들어가서는 그가 이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잘하고 있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풍성함이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기도는 우리를 향한 또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겠노 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